평안하셨습니까? 평안 안 하실 건데.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예수님의 숨결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좀 더 피부로 느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고, 특별히 예수님이 사셨던 그 마을의 황량함이 아주 섬뜩했던 그곳을 누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던가. 우리 안정지사 보고 살아라 했으면 안 살았을 것 같은 그런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자주 그곳을 갔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언언하겠지만은 우리가 일꾼으로 임명받기 전에 한번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고, 그곳으로 가서 세례받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여행 간다고 몇백만 더 쓰는데 세례받으러 돈 못 쓰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였던 삶이 정말 녹록하지 않았을 것 같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이들이 왜 이렇게 불평했을까 그랬는데, 불평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12월까지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더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어제 밤늦게까지 새벽 2시까지 제가 그 말씀 스케줄을 짠다고 아주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12월까지 말씀 스케줄이 여러분 속에 올라가 있는데, 그 말씀들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부분, 오늘 말씀은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유대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시면서 제자들을 키우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주님께서 사셨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그 공생의 첫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직전에 있었던 세 가지 사건이 바로 세례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었죠. 그리고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님의 족보가 쭉 소개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 시험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일을 시작하면서 어려운 자리로 나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 잘 준비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출발점에 서기를 다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은 주님도 그 광야를 가고 싶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광야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수연자매 클릭 한번 해주시면. 하나 더, 또 하나 더.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이 광야를 올라가서 내려다 보는데 멍하더라고요. 저곳을 예수님이 가셨구나. 40일 동안
지금 이 화면으로 보는데 그 바로 위에서 보니까 너무 실감이 나는 거 있죠. 저곳을 40일 동안 어떻게 저곳에서 살까? 그래서 은정 집사랑 우리 일꾼들을 데리고 40일 동안 가야 될 것 같아요. 저곳에 가서 좀 가지고 주름 집사로 가요. 특히 이제 오늘 말씀은 사실 저를 위해서 하는 말씀인 것 같고, 또 우리 재수민 전도사님, 또 김영삼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말씀 같고, 또 앞으로 내년에 임명될 순장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광야에 먼저 40일 갔다 와야 되겠다. 저곳에 가서 40일을 지내보고 그래도 부르심이 맞는 가벼 해야 발을 내디뎌야 되겠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저 광야를 경험하지 않고 큰 꿈을 꾸면서 청춘의 꿈을 안고 발을 내딛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어지러운 것이 아니냐 생각하면서 신학교 시험 칠 것이 아니라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은 못 지키고 40일 동안 생존시켜 본 다음에 그래도 네 소명이 맞냐 그걸 보고 맞다 하면 입학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황량한 저것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모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가의 눈을 빌리면은 저곳을 안 가고 싶었다. 저도 안 가고 싶어요. 저기 딱 보니까 안 가고 싶어요. 근데 가고 싶어요. 왜? 정말 내 소명이 확실한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저곳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은 아니지만 황량한 삶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을 육신적인 평안함을 위해 사용하도록 유혹받는 거죠. 마귀에게.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당연히 배가 극도로 고팠을 것이고 40일을 굶고 나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 겁니다. 그리고 빨리 이 시간이 지나서 편안한 자리에 누워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40일 동안 성령께서 이곳으로 내모셔서 금식일 시킨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이 시험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명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어떤 것입니다. 흔들어 보지 않고는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바른 것인지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첫째 시험은 뭡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그 공항을 내리면서 하늘에서 이스라엘 내려다 보니까 하얀 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석회의 암들이 굉장히 많은데 멀리서 보면 그것이 막 떡덩이처럼 보이더라고요. 주님의 눈에 얼마나 그 돌들이 떡으로 보였겠어요. 그죠?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은 필요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주님께 가장 필요한 것은 시장하니까 떡이죠. 당시 백성들이 바라는 메시아도 이 떡을 줄 수 있는 왕이잖아요. 그죠? 가난해서 구원시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오게 해줄 그 메시아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들에게 떡을 먹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뭔가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보기 위함이 아니고 떡을 먹고자 함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없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육신의 필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시험을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 또 기술도 필요하고 또 배우자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은 우리의 행복한 삶의 손상을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첫째 목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첫째 목표도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먹고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길을 잘못 들었은 거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온 것은 보다도 멋있고 고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환경을 보다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복음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40일이 지난 이후에 먹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읽으며 살지는 않으셨잖아요. 주님도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다 하셨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 보람있는 삶, 참된 행복의 삶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있었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잘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지 않는 인생의 수고는 헛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의 수고여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시험은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 카트 넘겨주실래요, 선생님? 여기 이제 시험상인데 흐릿하게 잘 안 보이죠. 광야 한쪽 끝으로 보면은 이렇게 높은 언덕인데, 여기는 이제 여리고에서 바라본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서 바라보면 가파른 산처럼 보이죠. 요 산 언덕을 넘어서면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광야가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저기에 올려놓고 밑을 바라보게 하신 거죠. 한 칸 더 넘겨주실래요? 그 밑을 바라보면 여리고가 보입니다. 또 한 칸 더 넘겨주시면 이런 도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보았던 황량한 광야와는 전혀 다른 오아시스가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 바로 그 광야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풍성한 삶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은 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유혹하죠. 사명에 대한 시험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구원의 플랜은 우리 주님도 기뻐하지 않았던 플랜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사단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자신의 육신을 위해 사용하시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신하는 자리에 주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서 사는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접고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통해서 너가 얻어야 될 그 목적을 달성해라 하는 유혹입니다. 흔히들 세상은 이러한 방법을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수고를 통해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사단이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는 유혹이 그겁니다. 야, 너도 싫어하고 그 구차한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얻을 것이 무엇 있냐.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고 네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지에 손쉽게 갈 수 있는데 하는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타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 한편에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이 타협이죠. 사실 사단은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우리의 인생에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는 것들이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가지고 있는 고귀한 삶을 타협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완전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일약 스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아까 보여줬던 그 시험산에서 한 140m 정도 되는 높이거든요.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탁 떨어질 때 한 10m쯤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뿐히 받아서 땅에 내려놓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요즘 아이돌보다 더 뜨죠. 예수님이 일약 이스라엘의 스타로 떠오를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단의 유혹 앞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지 저울질 해볼 대상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저 절벽에서 뛰어내렸다면 정말 천사가 수종 들고 받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 오늘 사단은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필요에 대한 시험, 또 타협에 대한 시험, 신뢰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첫째 아담은 이 동일한 내용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선악과 앞에서 그가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했습니다.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같아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또 사단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을 먹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해석했던 것이죠. 장면은 다르지만 첫째 아담이 받았던 시험과 둘째 아담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이 맥락상 동일한 내용의 시험이죠. 그러나 첫째 아담은 넘어졌고 둘째 아담은 그것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무너졌지만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사실 40일 동안 주린 상황 속에서 받은 시험이니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이겨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주님의 승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기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사단이 잠시 떠나니라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는 얼마 동안 이란 뜻이고 이 얼마 동안이란 말은 좋은 기회가 돌아올 때까지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이 이제 첫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으니까 끝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갔다는 이야기죠. 베드로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또 마지막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는 샬롬이잖아요. 샬롬인데 정말 샬롬이라는 인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 때도 그들만 살았던 것이 아니고 그곳에는 블레셋과 다른 산지 족속들이 항상 그들과 함께 살았죠. 그들이 정복을 다 안 했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들을 신앙으로 바로 이끌기 위해서 시험거리를 그 옆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추수할 때쯤 되면 블레셋이나 미디안이 나타나서 곡식을 빼앗아가는 그 일들이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항상 존재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 나라를 설립하면서 다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을 내어 쫓은 것이 아니고 같이 살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아랍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신청해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시민권을 다 준 거예요. 근데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말을 믿지 못하고 야 무슨 소리? 쟤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수작이야. 그래서 선동을 해서 하마스의 말을 듣고 많은 애국 사람, 아랍인들이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제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시민이 되어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랍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공격하면은 이스라엘이 무찌르고 땅이 넓어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넓어졌습니다. 근데 시나이 반도는 6.1 전쟁 때 빼앗고는 다시 사우디아라비아로 돌려주죠. 돌려주면서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석유 가스, 천연 가스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돌려줍니다.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나라에는 약 850만 정도가 사는데 그 중에 250만이 아랍 사람들이고 600만 정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만한 땅이지만은 평야가 너무 많아서 사실
다 다스리지도 못할 땅이에요. 그러니 돌려주면서 생색은 내고 천연가스는 또 받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자기 백성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지역은 안 돌려주는 거죠. 안 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켜서 그곳에 나라의 샬롬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신문지상에서 보면 매일 이스라엘 그 로켓이 아랍의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만 보도가 되는데, 먼저 항상 아랍이 이스라엘 향하여 로켓을 쏘죠. 그러면 100개를 쏘면 95개는 다 오는 가운데 이스라엘로 도착하는 한 27, 8초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동안 다 격추가 되는 거죠. 그런데 100개를 쏘았으면 이쪽에서 100개를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100개를 쏘는데 그 100개는 다 그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피해가 없고 항상 먼저 공격한 아랍의 피해가 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땅도 아랍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 또 함께 거주하는 지역, 이렇게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한 땅 같아요. 그 사람들이 왜 사실 섞여 산다는 것은 굉장한 그 위험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도 같이 섞여 살았고, 새롭게 나라를 형성할 때도 왜 아랍 사람들과 이렇게 섞여 사는 구조를 택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샬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좀 더 적나라한 표현은 성령에게 내몰려 광야로 가셨다. 그곳에서 유혹을 받고 고난을 받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향하여 형통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결국은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랬지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죽음과 폭동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바라며 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항상 평온한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위험이 상존하는 그곳에서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10년에 들어가는 우리 한순교회 가족들, 우리가 가고 있는 길,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점검하고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전에 주님이 걸어갔던 그 광야의 자리에 서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 광야에 서지 않으면 헛된 영광을 바라보며 추구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에 대해서 또 타협하도록,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주어질 터인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 상황을 이기셨는지를 잘 묵상하고 모델로 삼아서 정말 우리의 인생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아니라 육체로 시작했을지라도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바로 그 메마른 광야에 내몰리셔서 굶주리시고 시험받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인생이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발선에서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들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왜 믿음의 길에 들어왔으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대가가 무엇이고 그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과 행복과 승리가 대단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